17절 말씀에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16장과 17장 그리고 20장 요 세 군데에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과 비슷한데 여기에 좀 구체화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18절 맨 뒤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리고 19절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준다. 이방인이 세 번째 20장에는 첨가되어 있습니다. 16장과 17장에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제3일에 살아난다 하는데 좀 더 강조를 해 주십니다. 그러니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를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살로메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현장에 같이 있었던 증인이기도 하죠. 이 야고보와 요한이 마가복음에는 이 질문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질문의 핵심은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나라를 세운다 하는 일반적인 생각을 계속 고집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언급했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돌아가신다 하는 여기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계속 그것을 언급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면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만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모 살로메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요청합니다. 뭘 구하느냐 물으니까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우리말로 하면 좌의정, 영의정, 우의정 이런 겁니다. 예수님 22절에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는지, 너희가 구하는 게 뭔지 모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대답은 아주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내용이 뭔지를 모르고 내게 유익할 것이라는 추측으로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구할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 왜 다윗의 복을 주옵소서. 그 다윗이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도망다닌 거는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다윗의 복을 주옵소서. 그래, 내가 너희에게 다윗의 복을 줄 테니 좀 도망다녀야 된다. 좀 어려움을 당해야 된다. 자식들에게 한번 배신도 당해야 된다. 자기가 구하는 게 뭔지를 모르고 구할 때가 많다. 하나님, 한나의 복을 주옵소서. 한나의 복을 줄게. 대신 네가 인격적 모독을 경험해야 된다. 심지어는 제사장에게도 무시를 당해도 너 참을 수 있어야 된다. 아브라함의 복을 주옵소서. 네 새끼 내놓을 수 있는 시험 네 이길 수 있냐?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은혜를 구할 때 그 하는 말, 고백,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영광만 생각한다. 물론 모르니까 헌신해가지고 또 그런 영광을 취하기도 하지만 그 과정을 알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처럼 그 과정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 말.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하니 내 잔을 마신다 그랬죠. 그래서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죽었다. 이게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속상하고 아쉽지만
그 영광을 그렇게 취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과연 야고보는 순교하고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아서 계시록으로 주님이 오실 그날에 대한 계시를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잔을 마실 수 있다고 말했으나 예수님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 좌우편을 주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주신다. 이 말이 예수님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예수님은 아버지가 보내서 왔고 아버지가 시킨 것을 했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순종했지요. 그러니 예수님처럼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누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자리는 순종하는 자의 것이에요. 자, 이것을 놓고 볼 때 29절에서 34절에 등장하는 여리고 가는 길에, 아직 여리고 도착 안 했습니다. 여리고 가는 길에 만난 맹인 이 두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는 게 뭐냐 그렇게 묻죠. 눈뜨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눈뜨기를 원하는 이 맹인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눈을 뜨게 해줍니다.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 하면 예수님의 잔을 마시려고 하는 이 두 사람이 무엇을 구하는지 모르는 이유가 맹인처럼 보지를 못하니까 뭘 구하는지 모르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눈을 떠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봐야 됩니다. 뭐 신령한 것을 본다. 그거는 나중의 일이고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 말씀이 뭘 이야기하는지를 눈으로 보고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깨달아야 됩니다. 24절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듣고 10명의 제자들이 두 형제에 대해서 분히 여깁니다. 당연히 그렇게 여기겠죠. 아직도 옛사람의 악한 성품이 남아있어서 분하게 여깁니다. 돈 있다고 말이야. 예수님하고 친척이라고 말이야. 저거가 주의 나라의 좌우편 다 차지하고 말이야. 우리는 뭐야? 똥걸레야? 뭐 이런 불평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2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성도와 성도 사이에 하나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섬기면서 내가 큰 자가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직분이 우리를 큰 자로 만들어준다고 오해를 해요. 직분이 있든 없든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평가를 받아요. 사람들은 커야 되고 나서야 되고 앞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의 관심은 누가 주의 교회를 섬기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요절이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 그랬죠. 대속물, 대속한다. 이 속량이죠. 죄값을 대신 치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속량과 속전이 있습니다. 속전은 돈으로 치른단 말이죠. 속전, 돈을 치르는 것은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내 몸을 대신해서 다른 몸을 드릴 때 속전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죄 지은 나에게 죄값을 내놔라 할 때는 내 몸뚱아리를 내놓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뚱아리를 하나님께서 내놓으라 할 때에는 내 몸을 제물로 달라. 너 죽으라 이 말이죠. 그런데 내 몸뚱아리를 대신해서 다른 몸뚱아리,
이걸 이제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다른 몸뚱아리를 다른 사람의 몸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시대에는 사람의 몸, 인신제사, 사람의 몸을 제물로 드렸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삭의 모리아산 사건 외에는 사람의 몸을 제물로 드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 동물의 몸을 내가 돈 주고 사서 내 몸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때 속전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보, 헌금하는 것은 내 몸을 다른 걸로 드린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다른 사람의 몸을 대신하는 희생제물, 몸으로 예수님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제물됨이 섬김의 꽃이에요. 자, 그러면 목사는 여러분을 위해서 뭘 드린다고 생각합니까? 장로는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어떻게 드립니까? 권사는 교회를 위해서 몸을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그런 데는 전혀 우리 관심이 없지요. 그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받고 이 제자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지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맹인 두 사람처럼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는 게 뭐냐 이 말입니다. 섬기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의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제물로 드린 것처럼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구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구하는 이는 책망을 받는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지요. 내 마음이 하늘에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하실 겁니까? 이거는 목사에게 허락 맡으라는 말이 아니고 교회 앞에 뭐 하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각자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를 내가 어떻게 스스로 증명할 것인가 기도해야 된다. 우리 교회에 제가 처음 왔을 때 100일 동안 강단에서 철회를 했습니다. 잘했다 못했다 이야기 아닙니다. 또 여러분도 그래 하라는 말 아닙니다. 제가 100일 동안 기도하고 난 뒤 하나님이 시킨 대로 난 순종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원하는 것 그걸 해야지. 주께서는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한다.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올라가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된다. 주의 종이라는 말은 주님이 죽으라 하면 죽는 순종하는 자가 주의 종 아닙니까? 주의 종으로 직분을 주셨는데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주님이 시키는 걸 안 하면 그거는 주 앞에 책망받지요. 순종하면 하늘에 상급이 되고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설교자는 예배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주의 말씀 앞에 동등하게 대우를 받습니다.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 앞에 헤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과 내 사이에는 반드시 주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저에게는 제게 원하는 것이 있고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따로 있어요. 내게 원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눈 떠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고 물을 때 나는 이것을 원합니다 하는 것이 뚜렷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맹인은 눈 뜨는 걸 원하고 꼬부라진 사람은 펴지는 걸 원하겠지요. 말 못하는 사람은 말하는 걸 원하고 똑같습니다. 돈 없는 사람은 돈 있는 걸 원하고 지식 없는 사람은 지식 있는 걸 원하고
권세 없는 사람은 권세 있는 걸 원하고, 그러면 권세 없는 자에게 권세를 주면 권세를 얻기 위해서 거쳐야 될 과정, 다윗의 복을 원합니다. 다윗이 그 복을 받기 위해 거쳤던 과정, 엘리야의 권능을 받으려면 거쳐야 되는 과정, 그것도 염두에 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입을 딱 다물어야지요. 다윗의 복을 원했으니 도망다니는 것 당연한 줄 알고 입을 딱 다물어야지요.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날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높이 세웁니다. 사람의 손에 의해서 세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섬기는 자가 되고 주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눈을 뜬 맹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알고 남이 어떻게든 나는 주님이 내게 원하는 것 그거 하나만큼 제대로 하겠다 하는 결심, 이게 하나님 앞에 받는 상급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해야 할 일이 딱 정해져 있죠. 말씀을 전하는 것. 그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수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낭망하거나 들뜨지 말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게 목사가 해야 할 일이죠. 그럼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주님 앞에 충성하듯 잘 순종해서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한 그 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권면하셨으니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보고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듣고 잘 깨달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 소중히 여기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시고 주의 계명은 우리를 명철하게 한다 하셨으니 분명한 것을 깨닫도록 주의 계명 우리 마음에 잘 새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